분명히 변했는데도 그 변한 모습을 안 보고 옛날의 나의 미숙함을 보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럼 또 화를 내요. 그럼 거봐라 너 아직 멀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도 탄생부터 이렇게 쭉 일생이 있어요. 부부의 일생이라고 하는데, 부부의 일생은 처음에 결혼해서 1년, 2년 그 발달 단계가 다 있어요. 발달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많이들 싸워요. 너 죽을래? 나 죽을래? 그러면서 싸워요. 엄청 싸우다가 어느 날 하나님 믿고 또 뭐 또 하고 어떻게 하고 하면서 막 변했어요. 변해서 괜찮아졌어요. 저 배우자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폭력 남편이었다고 합시다. 지금 폭력을 안 해요. 절대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그때 나에게 했던 폭력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살아있어요. 배우자가 변해 있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심으로 이 사람이 나를 대해주는데도 나는 의심하고 있어요. 그거는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뇌에 저장된 것들을 빼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변연계에 기억된 그 감정, 무서움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어디 가서 심리 상담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심리 상담은 되게 뭐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20대, 30대들이 거의 많이 해요. 아니면 애들 데리고 온다거나 그렇게 하죠. 어른들은 잘 안 해요. 그게 뭐 습관이 된 게 아니고 그 시절에는 또 그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말씀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울고 불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분명히 저 못된 남편이 이제는 변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남편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만나는 누구 사람도 있잖아요. 뭐 형제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이미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막 부부가 이렇게 하는 부부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변했는데도 그 변한 모습을 안 보고 옛날의 나의 미숙함을 보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럼 또 화를 내요. 그럼 거봐라 너 아직 멀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그 악순환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악순환의 골이라고 하는데 그 끊어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뇌과학으로 봤을 때는 편도체가 위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만 생겨도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두려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크게 다친 사람은 비슷한 상황만 봐도 먼저 경계부터 하거든요. 편도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조금 안심을 하고 이런 말씀도 듣고 또 뭐 이렇게 심호흡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를 하지 말고 진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가 많지만 그런 기도도 해봐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정말 나의 그것들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한테 진짜 뭐 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로는 괜찮아 막 하는데도 내 몸은 이미 저 사람이 오는 순간 막 이렇게 방어를 한단 말이야. 막 맞고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위험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속에 살아요. 왜?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도 전쟁 속에 사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직도 막 총을 쏘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악몽을 꾸고 진짜로 막 창난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쟁 끝나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못 받아요. 잘 믿지 못해요. 여기서 보면 야곱이 왜 이럴까? 에서는 안 그러는데 야곱은 왜 그럴까?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제 야곱 하니까 우리가 야곱만 보는데 에서랑 조금 비교해 보면 딱 이해가 돼요. 야곱은 살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았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야곱이 사람을 안 믿어야지 그거는 생존 전략이에요. 내가 믿었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해. 안 믿어야지. 이게 생존 전략이에요. 불신이 생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 쟤는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렇게 사람 못 믿어? 이러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야곱이 집을 떠나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20년 전에 집을 떠났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형이 죽이겠다고 하고 나서 떠나고 20년 지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막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어때요? 형한테 막 비유를 맞추겠죠. 에서한테, 큰아들한테.
그리고 이 아들이 우리 둘째 용서만 한다면 내가 뭘 못하겠나 막 이런 마음이 되겠죠. 막 하나님한테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이러고 기도했을 수 있죠.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을 해주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 부모들은 막 에서를 엄청 사랑해줘요. 왜? 사랑을 얘가 받아야 내가 사랑하는 야곱한테 뭔가 해를 끼치지 않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엄마들, 아버지들 생각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더 사랑을 해줘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에서가 얼마나 헤헤거리면서 나타납니까? 에서가 사실 우리가 에서를 주의 깊게 안 봤는데 에서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동생 내가 동행해줄게. 선물을 형님 선물이 아니야. 선물 필요 없어요. 형 많이 있어. 괜찮아. 내가 보호해줄게. 아니에요. 형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밑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 몇 사람을 너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주라고 할게. 형 그러지 마세요. 형 그러지 마세요. 야곱 이러고 있어요. 야곱은 계속 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에서는 야곱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됩니까?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에서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삭은 어차피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었고 아까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삭은 굉장히 이삭이 에서를 어차피 사랑했던 자식이고 또 자식이 둘인데 하나가 타지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자식이 많은데 한 놈이 저기 가 있으면 얘밖에 사랑할 놈이 없으니까 사랑은 본능이니까 부모의 사랑 그 자식한테 사랑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야곱의 인생에는 어떤가요? 야곱이 느꼈을 때는 아버지는 왜 형을 더 사랑하지?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조종하고 통제하는 엄마였죠. 그리고 내가 형은 좋고 재밌게 놀 수는 있지만 형은 어차피 나랑 경쟁자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도망자가 돼서 외삼촌 집에 보냈잖아요. 그때 나반을 만났을 때도 나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을 엄청 막 뭔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니면 막 야곱을 속이고 이용했어요? 맞아요. 이용했어요. 야곱은 되게 계산적이고 전략적이기 때문에 일 같은 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막 재산도 막 불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라반은 그 야곱을 한 번 속인 게 아니라 여러 번 속였어요. 여러 번. 그런 사람이 야곱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삶이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지켜야 돼. 스스로 나는 내가 지켜야 돼. 야곱은 그랬을 거예요.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되게 사람을 믿지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마음을 열지도 않아요.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거리를 둬요. 그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에요. 근데 이러한 생존 전략이 필요하죠.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해요.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나이도 먹고 사랑할 사람이 생겼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왜냐면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랑은 원래 신뢰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그래서 방해가 돼요. 네. 우리 청년들 연애하다가 잘못되고 분명히 하나님 주신 짝이 맞는데 둘이 막 싸워요. 별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불신, 신뢰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말 무섭게 해도 말을 조금만 부드럽게 안 해도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나를 떠나면 어쩌지?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 빨리 사과해. 미안하다고 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그렇게 큰일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되면서 너랑 못 해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둘이 잘 해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자기 부모 세대는 상처가 많았지만 자기 세대에서는 그걸 끊어버리고 잘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친밀하게 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때요? 에서는 야곱을 굉장히 반가워해요. 친밀하게 다가와요. 함께 가자. 내가 널 보호해 줄게. 근데 그 사랑을 사실은 이게 사랑이거든요. 에서가 주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야곱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해요.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랑을 받을 능력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상처가 만든 벽이에요. 상처가 깊어지면 불신이 커져서
좋아질 수 있는 관계도 멀어지게 되죠. 상처가 치료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점점 고립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섞여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마음도 안 열고 이렇게 혼자 외롭게 있는 거예요. 에서가 여러 번 야곱에게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시도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거절을 하고 결국에는 내가 그래 형 먼저 가 있어 내가 갈게 라고 했지만 이렇게 이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 세일로 갈게 해놓고 세일로 안 가요. 끝까지 안 가요. 이런 거 화해는 한 것 같아요. 아까 보면 막 안고 울고 야곱아 형님 하고 우는데 거기까지는 했는데 거기까지 한 것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친밀함은 회복되지 못했어요. 자,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같이 일을 하는 직장인들. 예전에는 직장인들이 막 집에 막 찾아갔어요. 집에 막 찾아가. 뭐 애기 돌이에요? 그럼 막 직원 다 와. 뭐 100일이에요? 다 와. 집들이 한다고 다 가. 그러고 막 놀아요. 직원들끼리 되게 친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시대가 싹 변했어요. 여기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있죠? 직장 동료 집에 데리고 가서 놀아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안 해요. 지금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직장 동료랑 같이 집에 가서 놀고 밥에 먹고 막 재밌게 수다 떨고 속에 이야기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을 못 나눠요. 그리고 부부로 살면서도 그래요. 부부로 살면서도 진짜 마음에 있는 대화는 안 해요. 그냥 밥 먹자 뭐 이런 대화는 하지만 내 감정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그러다 싸울까 봐. 친구끼리도 그래요. 친구끼리도 다 터놓지 못하고 이런 시대예요. 친구 되게 많은 것 같고 서로 막 친절해요. 나이스해요. 그러나 외로워요. 이거는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아까 뭐 오전에 나왔지만 굉장히 우아하지만 속에서는 쟤 왜 저래 뭐 이러는 게 많이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게 심해지면 편집적 경향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편집적 경향의 사람은 모든 사람의 의도를 의심을 해요. 저 사람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저 의도가 뭘까? 이 의도가 뭘까? 저 사람 혹시 이런 속이 새카만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도를 의심을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거야. 언젠가는. 내 약점을 하면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 내 약점을 얘기 안 해야지. 우리 가족 얘기를 안 해야지. 이렇게 속에서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관계가 자꾸 피해지죠. 친밀한 관계가 안 되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 인생은 계속 그렇게 가요. 계속 그렇게 가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야곱을 편집증이다, 병리적 편집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처가 불신을 만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불신은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네, 하나님은 야곱의 상처를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네, 야곱의 불안을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야곱의 경쟁심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맞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여전히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 에서는 심리적으로 야곱보다 제가 볼 땐 건강해요. 그런 사람한테 막 네가 최고야 이러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 에서도 복을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또 살잖아요. 나중에까지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마엘까지도 복을 주셨고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죠. 이스마엘은 이삭의 이복형이잖아요. 그런 이복형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에서는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마엘이든 에서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너는 복을 안 줘. 너만 줘. 그러진 않아요. 복을 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붙잡고 있는 야곱은 이렇게까지 불안할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여러분들 많으신가요? 상처 많으세요? 상처 없어요? 하나도? 네, 상처 많죠. 근데 하나님은 상처 많은 사람도 사랑하세요. 불안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또 야곱 같은 사람도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자.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이제 너는 변하자. 너는 이제 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야곱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때요? 우리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불신도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래도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보면 그 사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의 상처를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다. 그 사람에 대한 설명. 왜 물건을 사면 그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처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사용 설명서예요. 상처가 그 사람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상처가 설명은 할 수 있어도 그 미래를 상처가 결정해 두게 허용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가 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런 상처가 있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편집적 사고도 하고 이렇다라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 미래는 그렇게 살 거야. 내 미래는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결정하게 두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상처 많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처 많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로받고 그 상처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사람의 가장 아픈 곳, 사람의 가장 심각한 숨겨놓은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한 상처의 현장에, 심리상담의 현장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많이 느껴요. 너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야곱과 에서가 두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봤고 하나님의 마음도 봤어요. 20년 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이 두 사람은 형제이지만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달랐어요. 축복을 뺏겼고 상처받았고 동생을 주기로 했던 20년 전 에서는 이미 변했어요. 이제는 에서는 복수심이 없어요. 참 어때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에서처럼 해맑게 안녕 내 동생 너 왜 그때 내 축복 뺏어갔어?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안녕 내 동생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에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에서보다는 야곱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많죠. 야곱이 예물을 주려 할 때도 괜찮아 이렇게 에서는 그런 걸 욕심내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건강한 자기감이 보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사람 관계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에서가. 그러나 야곱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어쩌지? 형이 혹시라도 날 죽일 수도 있어. 혹시 내 재산을 뺏을 수도 막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전략을 세워요. 야곱은 누구에게도 의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의지해 볼 사람이 있습니까?